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18년도가 어느덧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덧 한 달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신년 기도회 동안 열심히 외치시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셨는지요? 하나님 자체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함, 그분께 예배함이, 그분께 기도함이, 그분의 말씀을 읽음이 그 자체가 참으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복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은요,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앞에 달려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보시면요, 빨갛고요, 또 빨갛고요, 빨갛고, 또 빨갛고, 빨가며 빨갛지요. 네,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러합니다. 진짜 정결한 게 무엇이냐? 진짜 깨끗한 게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23절까지 진짜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더러운 것, 진짜 부정한 것은 외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그 내면의 문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이동하십니다. 그렇게 막 길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셔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갈릴리라는 그 지역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십니다. 북서쪽으로 쭉 걸어 올라가셔서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십니다. 약 50km 정도 되는, 여기서 이렇게 차 타고 쭉 가면은 인천공항까지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가졌습니다. 그 지방은 그 이스라엘의 가장 원한 깊은, 가장 원수인 그러한 지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원수 중에 하나였던 그 두로 지방의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두로 지방을 가셨을까요? 왜 원수 지방을 가셨을까요? 마가복음을 쓴 그 저자는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추측하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자면은 제 생각에는 이래요. 쉼을 얻기 위해서예요. 쉬려고 가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굳이? 왜 하필 그 먼 지역까지, 왜 굳이 50km 떨어지는 그 거리까지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유대인의 입장에서 부정에 감염될, 그 더러움에 감염될 위험이 가장 큰 그 이방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아마 단순히 쉼만을 위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숨어 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숨길 수 있었나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셨는데 숨어 지내시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3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이유라고 봅니다.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많은 사람이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소문으로 듣고 그에게로 몰려왔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가신 그 지역, 두로라는 지역까지도 그 이방 지역까지도 예수님의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성은 이미 그곳까지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들, 병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그러한 기적들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시고 싶으셨나 봅니다. 숨길 수 없는 중에
한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를 소개함이 좀 깁니다. 25절, 26절에서 그 여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그러니까 그녀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자체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 자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소개합니다.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거는 마가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중으로 말해요. 뭐고 뭐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여자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수로보니게에 사는 사람입니다. 수로의 지배하에 있는 그 지역에 보니게라는 지역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그 수로보니게 지역도 이방 지역입니다. 마가는 그 여자를 설명하면서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리고 여자다. 라고 이렇게 여러 중으로 이방인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의 딸은 어떤가요? 그 여자의 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방 지역에 사는데, 수로보니게 지역에 사는데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더러운 그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불결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아마도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것을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발 아래에 엎드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 발 아래에 엎드림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그 대상의 자비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그 유대인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그 상황이 굉장히 급했고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여인이 사는 지역, 그 이방 지역과 예수님이 사시던 그 지역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서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이방 지역으로 가셨고 그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두려움 없이 담대함과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행동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행동하셨겠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래, 잘 왔다. 내가 너의 그 딸이 귀신 들린 거 내가 그 귀신을 쫓아내줄게 라고 하시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27절에서는 그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부정적으로 답하셨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먹어야 된다. 내 자녀들이 먼저 먹어야 된다. 근데 그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냐? 마땅치 않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비유했고요.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종종 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개는 더러운 동물로 간주되며 항상 부정한 이미지만 가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자에게 굉장히 멸시하는 말이었어요. 그 여자가 진짜 상처를 받을 만큼 상처만 받겠습니까? 더 막 그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도 조금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먼저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녀로 먼저 먹게 하고 개들을 먹을 수 있다. 여전히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녀에게 멸시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진심이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정말 진심으로 그녀에게 자녀에게 떡을 먼저 주는 거지, 자녀가 먹는 것을 개들에게 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너에게 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도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서 끈질긴 그 믿음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믿음의 답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앞단락입니다. 앞단락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단락 1절부터 23절은 깨끗함과 더러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함과 부정함은 외부 조건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이고, 또 이미 다른 이방 지역, 다른 그 더러운 지역에서도 귀신 들린 이방 사람을 아무런 거절 없이 이미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믿음의 답을 기대하고 믿음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멸시의 말을 들은 여자는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와 비유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자는 개입니다. 자신을 개와 비유한 것을 인정하고 자녀들이 먼저인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받아서 살짝 바꿔서 유리하게 다시 말합니다. 상 아래 개들, 그 개들이 부스러기 먹음을 말하면서 자녀들의 식탁에 참여할 기회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경멸적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드러냅니다. 특별히 여자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라고 합니다.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헬라어상으로는, 원어상으로는 딱 한 번 사용된 말입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주여!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이 부름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 후에나 나올 수 있는 부름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또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그 주님께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그 경멸하는 말씀을 들은 후에 여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도를 이해하고 반응한 그 말, 그 여자의 말 때문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여자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부정적인 답을 했을 때, 여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다시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바꿨다. 내 생각은 그게 아니었는데 네가 진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바꿔줬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게 맞다. 너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 옳다. 네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 라고 답하시는 겁니다. 27절에서 믿음의 반응을 떠보신 그 예수님, 그 개의 비유를 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떠보신 예수님은 그 믿음의 반응이 왔을 때 참으로 흡족하셨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멀리 떨어진 그곳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 부정한 것을 고치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납니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라 하셨으니 돌아갑니다. 그것 또한 믿었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돌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면 예수님 여기서 말한다고 없어졌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확인해 봅시다. 진짜 나갔으면 내가 당신 인정할 테니까 같이 갑시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고치셨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막 흥분되었을 겁니다. 진짜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내 딸에 들린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겠구나. 그럼 그 딸과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딱 돌아갔을 때 아이는 어떻게 있었나요?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침상에 누웠다. 이 말을 가지고 귀신이 나가면서 막 있다가 귀신이 나가면서 팍 쓰러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건세에 해방되어서 귀신이 나가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 그 모습을 여자가 누워 있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 멀리서 말씀하셨을 때 그 아이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은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 여자의 간청, 더러운 여자의 간청과 예수님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덕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인이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특별히 예수님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던 그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입니다. 이 여자는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에 그러한 기사를 똑같이 기록한 마태복음 15장에서는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의 행동, 여자의 말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보입니다. 여자의 처음 행동부터 마지막 행동까지 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먼저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유대인인 걸 알면서도 나온 이유는 그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유대인이 내 딸을 고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으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만이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거절하셨을 때 여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참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자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미 낫게 하신 예수님을, 이미 그 멀리서도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로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깊게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다음으로 우리는 겸손함이 마땅합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 발 아래에서 엎드렸습니다. 오자마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비하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그 여자처럼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자체로 내세우실 분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또한 여자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더러운 표시, 그 멸시하는 말이었던
라는 호칭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자녀들이 먹어야 되고 내가 나중에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에는 도저히 앉을 자신이 없습니다. 상에는 도저히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 밑에 엎드립니다.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당신께 나오는 자기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믿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혹여나 기도했으나 이루지 못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린 그 여자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경멸하는 그 비유에도 불구하고, 개라고 했던 그 비유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으로 계속하여 간구했던, 믿음으로 계속하여 간구했던 그 여자를 기억합시다. 그러나 더더욱 기억할 존재는 그 여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멀리서도 그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요, 지금도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삶의 터전이, 상황이 어떨지라도, 마치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듯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이, 우리의 숨쉬는 순간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